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 행복과 감사함이 우리만이 아닌 나와 내 가정과 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령한 마음과 또 진정한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우리 함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습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도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우리 함께 4절 다시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셔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따라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귀하게 박수치며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님 성령의 은혜가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 내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나오니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리. 하늘과 땅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말해.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며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때 주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회복과 참 생명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온 맘 다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박 치면서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님에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테니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날마다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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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 환경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함께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내가 깨달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선포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외치는 그 음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우리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양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형편, 우리의 가정 모든 직장의 형편, 하나님 우리 교회의 형편을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그릇 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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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직장의 형편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4월의 하늘을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집에 모인 저희 모두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확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온 몸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오며 부활의 소망을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돌아보면 저희들은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보옵소서. 주님을 떠나 먼 길로 가려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상실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며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자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부지런함과 정직함으로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등록한 새신자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주님의 좋은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모두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4월 27일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동안 꿈꿔왔던 평화통일이 속히 오게 하시어 저 북녘 땅에 복음이 널리 들어가게 하옵소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능력과 부족한 물질도 주셔서 주님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의식 유임 목사님, 이민족과 이민교회 및 세계 선교지까지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영혼 욕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온전히 회복의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세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돕고 있는 여러 손길들과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생업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기로 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오늘 총회가 정한 군선교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양녀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군선교에 힘씁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군선교에 힘씁시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낯선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꼭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새가족실에 오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반면은 4위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시고, 또 금요 반면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파리 선한 장로교회 성원영 목사님 이번에 또 박사학위 취득자 오시는데 많이들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십시다. 제7회 열리는 음악회가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오후 4시에 우리 글로리아 채플에서 갔는데 이번 새생명 초청 주제 전도하분들 다 모시고 오시면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단기 선교 금년 일정이 확정됐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자녀들 보내시면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새가족 양육을 위해서 이제 새생명 초청 축제 후에 치유와 양육에 힘쓰는데 특별히 차량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위해서 항종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30분 내 거리에 사시면 대중교통을 이용, 또 움직여야 운동이 되고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봉사도 하고 교회 협조도 하고 또 운동도 되고 장수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온유홀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또 영등포노회 교사 교육 매주 월요일에 가는데 참 훌륭한 대학 교수님들 또 참 아동교육 전문가들 오시니까 학부모들도 오시면 큰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회 어린이 힐링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있으니까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 꼭 가정에서나 이웃에 보내주시면 큰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목사 안수 이번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신도교회에 가서 이재우 전사님, 허상민 전사 안수 받습니다.
교회 경사인데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월드 비전에서 우리가 참 1000명에 가까운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돕는데 꿈날개 클럽 장학생을 선정해서 100만 원 장학생 전달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민환 성주님의 장남된 최정식 학생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일금 100만 원정 치유하는 최정식. 이 사람은 2018년도 교회와 월드비전이 동역하는 꿈꾸는 아이들 꿈날개 클럽 대상에 선정되었으면 이 증서를 드립니다. 월드비전 서울 서지부 본부장 김봉섭. 그래서 이 장학금 100만 원 같이 전해드립니다. 모임 안내 보시고요. 또 결혼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출생도 축하드리고 우리 최성민 전사님 아들 이렇게 또 얻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입원한 교우들 많이 신방해 주시고 지난주와 장례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7가정이 난데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10목장 김윤숙 권사님 부친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메디엘 병원 장례식장으로 하고요. 622목장 김선희 집사님 부친 오늘 오후 3시에 강서중앙 장례식장으로 이루어갑니다. 많이 가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으로 다 주께 가져와 그 다리에 입맛으로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저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베풀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다고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는 온 천하부터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입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눈물의 사연들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원한 구원의 소망과 이 땅에 산 동안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해 나간데 이 나라가 참으로 중대한 시기에 있사오니 주여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동안도 간절히 기도해왔듯이 이번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의 역사가 이 한반도의 평화의 물결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2,500만 우리 동족 구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이 생에 사는 동안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생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년에 지역 복음화를 목표로 해서 예수님의 이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7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6번째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의 장사, 이 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진주라는 것은 이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서 조개살을 그 쓰리고 애이는 아픔 속에서 연단을 받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많은 연단 속에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진주를 어떻게 구하고 찾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이 진주 장사의 비유는 앞에 나온 감추인 부화의 비유와 같이 자기 모든 걸 다 쏟아서 감추인 부화도 구하고 또 진주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안드로포, 엠포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드로포는 사람이란 뜻이고 엠포르라는 것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고 파는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도매 상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구한다는 단어가 제툰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주 애쓰고 힘쓰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애쓰고 힘써서 이것을 얻으려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애쓰고 힘쓰면서 구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일찍이 중앙일보 기자였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연설 담당 비서관이었던 고도원 집사님 쓴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책 가운데 이런 한 남편의 아내에게 구하는 간절한 마음의 자작시가 나옵니다. 없소이다 없소이다 지폐 한 장 없소이다 창밖엔 빗소리 내 호주머니는 동전들 부대끼는 소리 채워주오 채워주오 사랑으로 채워주오 태에게 이황 안 된다오. 그러니까 1,000원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율곡 이이 안 된다오. 5,000원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립소 그립소 신사임당 그립소 50,000원권 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신사임당 나는 그대의 세종대왕 10,000원권이라는 거예요. 그립소 그립소 당신이 그립소. 얼마나 용돈에 갈급했으면 이런 시를 지었겠어요. 또 이런 시를 들으면 또 아내들이 좀 용돈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남편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 혼자 아멘 하겠어요. 한 맺힌 아멘이요. 그러나 여기서 좋은 진주를 구한다는 것은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상반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때로는 물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또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처럼 갈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들어서 눕게 돼서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은 이보다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 때 저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전전주에도 한 젊은 30대 여집사님이 류마티스에 걸려서 온 거예요. 이 류마티스라는 것은 이 관절을 아주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낀 거예요. 제가 노량진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부인 권사님 류마티스로 평생을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젊은 여집사님이 그런 고통을 호소하며 왔는데
제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래서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류마티스 판정을 받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그날 진찰을 하기 전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 류마티스 걸려서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간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교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가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했는데 류마티스가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박수 치려면 치시고 말라면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치료에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당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도 한 집사님이 이 곡수가 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뚝이 무너진 다음에 왔다고 그렇게 낙심된 이야기를 한다. 제가 보니까 얼굴이 새까매져가지고 간암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고쳐주신데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간암이 아니라고 안 하요? 그래가지고 간경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지난 주간에 왔어요. 우리 교회 놀이터 이 의자가 다 썩었다고 해가지고 전부 하루 종일 새로 공사해가 자비 들여서 다 새로 했.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치료의 길을 열어주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더 기적적인 것은요, 지난 1년 가까이 안수 기도 받으러 온 우리 권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 급성 당뇨로 인해서 이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매일 찾아오네. 1년 가까이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시각장애 눈을 뜨게 했냐 이 말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나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버려요.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 그냥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해가지고 씻기게 해가지고 눈을 띄어주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줄기차게 매일 와버리니까 저도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저도 막 힘이 팔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언젠가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중보적 기도대 대장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놀라운 수고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향하는 불쌍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데 그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서라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줄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사오니 그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서라도 사랑하는 아들의 눈을 뜨게 하여 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네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수술을 하면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수술하고 이제는 치료에 그 기간만 남아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간구하면은요, 이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때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버리네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전인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2주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새벽만 나와서 기도하는, 멀리서 그것도 오세요. 그런데 남편이 밤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퇴근하고 와서 술을 안 마시면 잠을 못 자는. 그래서 평일에 소주 2병, 쉬는 날은 소주 5병을 마셔본대.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요. 만날 때마다 남편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요, 사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절대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얼마나 그 인간 변화시키기 힘듭니까? 아주 나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더욱이 이 술을 그렇게 중독 수준으로 마시면서 끊는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술을 안 마셔본 분들은 몰라요. 마셔본 사람들은 알아요.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옛날에 술 안 마신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앞에 우리 주류대학 동창대 싹 앉아서 지장로님, 김장로님 막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주를 그렇게 2병씩, 5병씩 마셔버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시면 없는 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교구 권사 맡기 전에 남편 술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했는데요. 정확히 작년 교구 권사 맡기 사흘 전이요, 12월 28일부로 깨끗이 끊어버렸다고. 안 하요? 이런 기적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구할 때 어느 날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진주인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6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아멘. 44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또 여기 46절에 발견했다는 같은 단어, 휴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감추인 보화는 밭을 갈다가 우연찮게 그 감추인 보화를 찾았고요, 여기 46절에 이 진주를 찾는 것은 애쓰고 수고해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다가 찾게 됩니다. 그 차이에 이 비유는 그냥 우연히 얻는 감추인 보화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찾음으로 인해서 얻는 진주의 차이에 비유가 있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찾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중반절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찾는 것은 우리의 행함의 행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때 기도를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기적의 열매의 역사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저기 안산에 있는 정부 합동 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이 합동 연결식 및 추도식이 있었어요. 4년 만에 연결식을 한 거예요. 304명의 그 아이들과 교사들, 그 희생자들, 정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희생을 가져다 주었던 온 국민의 슬픔이고 아픔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 정부가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써서 군경이 합동으로 그들을 건져냈다면 수백 명은 더 살려낼 수 있었을 거예요. 골든 타임 7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자식을 잃은 슬픔이에요. 그것은 부모를 잃은 슬픔,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슬픔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픔.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대통령도 물러나고 그 정권이 붕괴된 참사를 겪은 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 그 하나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든타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바지,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 살려내지만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죽었는데 놓쳐볼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한 달 전이었어요. 한 권사님이 새벽기도 오셔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다가 5개월 전에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말기암 환자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라도 구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자면 막 화를 내고 목사님이라도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자면 막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해 준 다음에 권사님 가야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가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상관없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라도 그가 참 복음 전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한편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신방을 하다가 교구 목사님하고 둘이만 갔어요.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제가 갖가지 상상을 다 했어요. 그분이 욕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침을 뱉으면 어떻게 반응,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끌려가더라도 그냥 참아야 되겠지. 그걸 다 만반의 대비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요,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예비하셨던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고 잠깐 나와보라 하니까 꼭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앉으시고 제가 지나가다 들렸는데 잠깐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갈 테니까 말씀 받으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 예비하셨어요.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 평안하고 육신 건강하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가 믿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장례식 인도하러 갔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장례식 때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몇 가지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는 만약에 그때 한 달 전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요. 또 정말 그가 한 달 전에 복음을 전거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떠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깊은 정으로 와닿았어요. 이제라도 천국으로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서 빠지면서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찾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하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도 116명이 우리 제29회 알파 성령 수양회 하러 수양관 올라갔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역사하는 이유는요, 성령 수양에 가서도 보면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1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많은 병자들 치료받고 방언도 터지고 입신도 하고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많이 체험하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파 이 제자훈련 안 받더라도 성령 수양에 찾아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면은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정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저희 신학생 때 40년 전에 그때 유명한 부흥사 이천성 목사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 부흥회 때 그런 거예요. 방언 못 받은 것들,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 그래요. 오만 내가 개만도 못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방언 연사 받기 위해서 삼각산 기도회원에 가서 밤을 지새면서 부르짖고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와, 근데 정말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언제 터져버려?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한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구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각가지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돼요. 지금 30대, 40대 막 넘어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제 낙심하고 포기 상태로. 그래가지고 비혼을 선언해버려요. 결혼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냐, 자기들 혼자 안 살아봐서 그렇지.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세요? 난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교회 나와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눈여겨보세요. 그래가지고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할 때.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세요. 사진 찍어와도 돼요. 그러면 제가 불러다가 안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매주 줘버릴게요. 정말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중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도 중매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 특히 중매했어요. 박정일 목사나 여러 사람 중매했어요. 최근에 김성무 목사님도 짝이 없는 거예요. 이필재 목사님은 결혼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동기인데, 그래서 너 어떤 타입 원하냐? 미국 유학 갈 사람. 근데 마침 그때 UC 버클리 이 장학생으로 졸업했던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요. 제가 유학생활 해보니까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이 자매님이랑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둘이 생긴 지도 또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둘이 불러다 놓고 상견례 시키고 그냥 거기서 축복 기도를 세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몇 주 지나서 둘이 결혼하겠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6년이 됐는데 5년 만에 아들 연우, 너무 인물이 좋은,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대량종이 나와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치유 대학원에서 제가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나눔의 시간 갖다 보면 지금도 신혼이라고 합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표정들이세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9절에서 그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시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찾고 다니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하기만 하지 말고 찾아야 할 때 열심히 찾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 마지막 4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44절에 간추인 보화를 사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에고라제이라는 단어를 써요. 현재 시제로서. 그러니까 그런 감추인 보화가 생기면 누구든지 다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에고 하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과거 시제로 써버려. 그 차이가 뭐냐 이거. 이 진주 장사는 바로 거기서 사버렸다 이거예요. 즉시 그것을 행동에 옮기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느니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구하고 찾았다면 이제는 그 대상을 만났을 때 문을 두드려서라도 확실히 얻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하반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 아들이나 딸 이제 참 마음에 드는 사익감이나 며느리감 만나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들을 다시 또 만나야 돼요.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좋아만 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노량진 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했을 때 한 자매님이 한 번은 찾아와서 그러네. 목사님 장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 보이더냐 했더니 림인시 목사님 둘째 아들 림전도사님하고 결혼하라는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자매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주님의 계시는 항상 동시적으로 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면은 이 고넬료에게도 계시가 왔지만 시몬 베드로에게도 계시가 와서 그것이 함께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 왔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림 전사님을 그때 중등부 전도사로 같이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림 전사님 혹시 무슨 계시 안 왔습니까? 무슨 계시요? 우리 청년부에 있는 자매님하고 결혼하라는 어떤 계시 없어요. 전혀 그런 계시 없습니다. 혹시 그 자매님하고 결혼할 마음은 없습니까? 전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자매님을 만났어요. 자매님,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쪽은 계시 안 왔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할 생각 있냐 하니까 전혀 없답니다. 기도 다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 안 들었어요. 만약에 그 계시 믿고 있다가 사탄에게 속아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상처를 보고 지금까지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유학 갔다 왔더니 그 자매님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또 목사님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얻을 때 동시적인 감동이 온다는 시각하고 그 소중한 것을 얻을 때 기도하면서 찾았을 때도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린데 우리가 헛된 데에 가서 문을 두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에 문을 두드려서 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때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향락이나 이런 것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채우지 않으면 불행과 고통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MBN TV 속풀이 쇼 동치미에서요. 제가 꼭 TV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사람이 소개해 준 거예요. 집에서 뭐 할 거예요? TV라도 보면서 설교 자료라도 뽑아야지. 그런데 이 여성 패널들이 나와서 그러더랍니다. 남편에게 이유 없이 화난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거기 있는 여성들이 전부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화는 날 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니까 남편의 뒤통수를 쥐어 박아버리고 싶고 자고 있으면 뒤에서 목덜미를 잡고 졸라서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나서요. 그 뒤로부터 집사람 절대 등지고 어디 간 적이 없어요. 잘 때도요. 절대 등 안 쥐고 자요. 왜냐하면 목을 졸라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의사 집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피곤하실 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수건을 하나 말아가지고 목에다가 딱 베개 위에다 베고 고개를 제끼고 자면 피곤이 확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부터 절대 등 안 쥐고요. 목에 수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거 구하면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구해야 할 것,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때 우리가 세상 것 찾으려고 두드리고 다니다 보니까 참된 만족과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나가면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 하면은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때 자기의 자존심, 감정, 또 이해관계, 인간관계 다 메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총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들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모님들 돌보는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도
이제 강의 마치고 신방 갔다가 거기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정기총회가 있어서 갔어요. 저는 다른 데 간 것보다도요, 거기 가면은요 정말 눈물 없이 강단에 못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일찍 남편을 잃고 애롭고 힘들게 사는 사모님들만 모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한대요. 정말 눈물 없이 설교를 못했어요. 저도 울고 우리 사모님도 울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는 돌아왔어요. 근데 예배 은혜롭게 다 보고 나서 그 다음 정기총회에서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모님들의 평소의 불만, 불평 이거 터져나오고 2시간 동안 마음 상해버려. 어떤 사모님 전화 와서 그래, 목사님 이제는 말씀만 전하고 가지 마시고 총회까지 끝까지 좀 지켜봐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이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안 구하면요 우리 사이의 갈등과 불화와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요 우리는 화평하고 행복하고 축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나 마찬가지.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갈등과 불안은 싹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모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특히 지금까지는 이 북녘 땅의 3대 세습 독재 정권 무너지게다, 김정은 정권 붕괴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평창올림픽 보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요. 갑자기 기도 요청하면서 김정은 정권 부흥기하든지 김정은 회귀하고 변화시켜 주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놓고도요 김정은이가 회귀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기도에 이 영빨이 얼마나 센지요 보름 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동생 김여정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현송월이 그 예술단이 떠나갈 때도 김여정이가 평양역에 나와서 환송을 할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그때까지도 남한에 내려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갑작스럽게 특사로 파견되대. 완전히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젖어들기 시작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가 올라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 대하는 태도 보십시오. 우리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져. 그러더니 급기야 지난 수요일에 청와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어제 토요일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는 북한 땅에서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고 핵 무기를 동결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이야.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죠. 지금까지 73년 동안 해방 이후로 우리는 얼마나 북한 정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이용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진정성이 느껴지든지 남북평화협상뿐만 아니라 북미협상까지 모든 것이 급진전되고 있어요. 이 한반도의 평화의 조짐이 우리의 기도한 대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님이 어제 긴급으로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특별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정오 시간에 적어도 1분 이상 남북 이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구국 기도회를 하자는 요청을 해왔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적어도 정오 시간에 모두 다 엎드려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2,500만 우리의 동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회담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총회가 정한 군선교 주일이에요.
군대는요, 황금의장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 안 믿던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얼마나 갈급해지고 간절해지고 참 외로워지는지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59명의 군종 목사와 36명의 군종 사관 후보생과 102명의 이 군 선교 목사들이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 해봐야 알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거기 연무대 교회가 있습니다. 갈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 없이 기도 못했고, 찬송할 때 눈물 없이 찬양 드린 적이 없어요.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또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군대야말로 황금의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연무대 교회에 나갔을 때, 그때 그 연무대 교회를 담임하신 분이 중령이신 이승조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승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1979년에 육군본부 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어요. 육군본부에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지휘관들이 참모총장이 나오니까 싹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은근히 교만에 빠졌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신대요. 정말 눈물의 세월을 살아왔다. 그 중령 때 축농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국군 통합병으로 가려고 아파트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더랍니다. 아버지가 추운 겨울에 그 석유 난로에다 석유를 붓다가 잘못 부어가지고 석유 난로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 보니까 목사님 댁인 거예요. 그래서 5층으로 칵 뛰어 올라갔다. 그래서 빨리 사모님하고 자녀들 했는데 아버지가 불길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막 당황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 순식간에 불길이 주위에 붙어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베란다로 나가서 거기에서 계속 불길이 오면서 그 독한 가스가 막 몰아닥치는데 도저히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5층에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뛰어내렸다. 정신을 잃고 중환자실로 후송이 됐는데 목사님도 머리가 깨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이 늑골이 4대가 부러져가지고 폐를 찔러가지고 폐 기능이 마비되고 온몸 팔다리 다 부러지고 이런 상황에 중환자실이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은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마치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것처럼 그 슬픈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식물인간같이 이렇게 했는데 의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2달 이상 못 산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나니까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이대로 불러가실랍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불행을 주십니까? 울부짖었대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이 그때 들어요.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 교만이 하늘을 사무치고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 거기서 죽음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 자기가 깨져버렸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살릴 수 없다고 포기 상태였는데 자기가 그 주치 의사에 그랬대요. 나 이대로 치료 멈춰주세요. 나 지금부터 일주일간 이 병상에 누워서 금식하며 기도할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랬대. 일주일을 꼬박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매달렸대.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의사가 치료 과정을 보던 일주일 사이에 온몸의 기능이 급속도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증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저 일주일 더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기를 6개월 만에 그 몸을 가둘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퇴원하게 된 거예요. 그는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듯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면 이제는 죽어가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군 복음화 선교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쏟겠습니다. 이 헌신한 대로요, 그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자원에서 연무대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갈급할 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간증을 한데 정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는 10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대령으로 승진하게 됐고, 우리 육군 군목 중에서 최고의 잘한 육군 군종감이 되시고, 그리고 퇴임하신 다음에 우리 교단의 남성교회 담임 목사님 하다가 평양 노회장을 역임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언제 기회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그의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는 그 신앙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는 전 세계 다니면서 500여 집회를 하면서 은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주가 그 고난 속에서 온몸에 채살이 깎이면서 연단되어 나오듯이 우리도 이 신앙의 연단 속에서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며 얻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천국의 풍성한 위로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한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의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크게 드러내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고통과 불행과 아픔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얻는 그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상징과 같은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십자가 밑에 내놓고 주여 세 번 했다.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쓰라린 고난 속에서 생겨난 그 값진 진주를 저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깊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소중한 영적인 진주를 이제부터는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서 영광 돌리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어 이 흙 속의 진주와 같은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열매 맺길 바라는 심정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인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가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비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비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